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를 위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베달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에 힘입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깨닫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부족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를 주님의 입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넘게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총을 든 남학생 하나가 레이첼이라는 그 학교의 여학생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학생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 남학생은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훗날 숨진 레이첼의 일기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없다.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모두 비웃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레이첼의 일기는 그녀가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무척이나 실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조심스럽게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기를 열심히 잘 듣고 창세기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철없는 아들들이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욕보인 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응징을 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징을 가했습니까? 죽이고 다 빼앗았죠. 약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야곱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한마디로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죽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죽이려고 벼른다는 뜻이죠. 상황이 무척 다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는 결과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 방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주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방법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야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무엇에 샀습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권을 또한 가로챘습니다. 이런 행동은 에서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에서의 분노를 사서 멀리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에 있는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또 그의 여종들을 첩으로 얻어서 실바와 비라를 첩으로 얻어서 무려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장인인 라반의 손에서 어렵게 벗어나서 간신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돌아올 때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를 만났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런 에서와도 겨우겨우 어렵게 화해하고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을 거쳐서 현재 거하고 있는 세겜 땅에서 이제 막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우 세겜에 정착해서 살만할 이때 바로 이 시점에 디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죠. 20년 동안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산과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내지 않으려는 라반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로부터 어땠습니까? 간신히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땅에서 겨우 이제 정착해서 막 자리 잡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바로 잘 아시는 디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의 도시로 구경 갔다가 안타깝게도 그 도시의 통치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로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디나를 아내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또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도시 전체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 지역에 외국인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남구와 중구의 아파트 두 곳에서 4차례에 걸쳐서 고가 자전거 7대, 시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대를 수차례 훔친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범죄가 지금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만 훔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치려고 할 때 제자는 지역민들을 만약에 폭행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죠? 예. 훔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때렸다. 당연히 그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단일민족, 한민족을 강조하는데 외국 민족이 그랬다. 어떻습니까? 예, 감정이 좋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를 훔치며 지역민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믿는 신이 그 아파트를 자기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받을 때까지 그 앞에 천막을 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하고 훔치고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자기의 신들이 준다. 그렇게 믿고 그 앞에 텐트 치고 앉아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외국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죠. 예.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을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지금 타지인은 야곱이 자기네 동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동네에 들어와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이웃인 세겜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4장 30절입니다. 거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30절의 뒷부분에 이 땅의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왜 야곱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기들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겁니까? 하란에 있던 누가요? 야곱이 온 거죠. 누가 타인입니까? 야곱이 타인이죠. 타인은 야곱이 들어와서 지금 같은 동네 사람인 누구를 죽인 겁니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이방인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자국민을, 자기 동네 사람을 해친 겁니다. 게다가 야곱의 부유함이 가나안 사람들의 질투심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23절에 지금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때 설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어떤 방법으로 설득했냐면 그들의 부유함을 믿기로 얘기했죠. 자, 그래서 23절에 하몰이 자신의 도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자, 왜 지금 통혼해서 할례를 받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부유하니까 그렇죠. 잘 사는 거죠. 가축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탐내고 있었다는 거죠. 질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전쟁을 했죠. 약탈을 했습니다. 죽여서 빼앗았습니다. 왜 타지인은 야곱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탐이 났죠. 예. 또한 더더군다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야곱에게 준다고 맹약했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했을 때 더 놀랄 일이 없겠죠. 들어와서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들어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의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에서 들어왔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야곱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만약에 실수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예. 지금 우리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우리나라에 옵니까? 하면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차지하려고요. 우리 믿는 알라가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쫓아내야 되겠죠. 예.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당연히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동족의 복수를 위해서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재물이 탐이 나서 빼앗기 위해서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땅을 빼앗길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죽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꾀쟁이 야곱은요, 이 꾀를 잘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항상 부딪혔죠. 적이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형 에서하고, 또 아버지 이삭과도 사이가 안 좋았죠. 예, 또 누구하고도요? 외삼촌인 라반하고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쭉 되돌아보시면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다 개인적으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상황이 틀렸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전체 민족들 전체와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대 개인으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개인 대 민족 전체 간의 관계로 사이가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에 상당히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야곱의 한 고백이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리니.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정말로 멸망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신앙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시점을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단을 쌓아라. 어디에 가서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베델에 가서 예배 드려라. 베델에 가서 경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다른 선조들에게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신 경우는 딱 이곳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급해진 야곱에게 위기를 피할 길을 지금 급히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야곱에 처한 위험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까? 12명을 낳아야 되죠. 그래서 12를 다 낳기 전까지는 죽어서는 안 되죠? 맞습니까? 아버지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2를 다 낳고 죽어도 괜찮지만 그 전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안 생기고 12아들이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12지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보시면 야곱은 지금까지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남았죠. 그러니까 최소한 1명을 더 낳기까지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와서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는, 구출해주기 위해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던 천사처럼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처럼 어떻습니까? 피신해서, 하란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잠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베델로 와서 경배하라. 베델로 와서 예배하라. 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은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기는커녕 위기를 더 키우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데 이 베델은요, 가나안 땅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사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게 따라서 무슨 강이 있죠? 예, 무슨 강이죠? 예, 요르단 강이 쭉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세겜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베델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빠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베델로. 그러면 가나안 땅 한가운데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예, 그럼 주변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적진, 예, 사지로 들어가라는 거죠. 예, 죽으라고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결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와서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이 방법에 순종해서 진실로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려오라고 그랬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러셨죠? 그럼 야곱이 순종해서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여기 내려갈 때까지 어떡합니까? 가는 길을 보호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 직접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와서 예배하라. 베델로 와서 예배하는 것을 야곱이 믿고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살려주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 말씀 믿은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믿으면 여기까지 여정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은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지금 사자 입으로 사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는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누가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왜 보호해 주셨습니까? 예배드리러 갔기 때문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러 결심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충직하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즉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이 지금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내버리라.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습니까? 경배드리러 가기 전에. 경배드리러 가서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드리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까? 우상을 가지고 다녔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요, 놀랍게도 무엇을 여전히 가지고 다녔습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몰래 우상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의 정욕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우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밖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왔지만, 예배드리러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욕심의 우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유심히 생각해 보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는 야곱의 가족처럼 여전히 욕심의 정욕의 우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경배 드리시면서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진실되게 정직하게 예배드리러 오셨다면
현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먼저 반드시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는데 우리는 어디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어디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자,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본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바로 24절에서 말하는 애착과 정욕과 육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상이라고 불렀죠.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예배드리는 자세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우상을요. 금고리, 아니 귀걸이 이런 거, 코걸이 이런 걸 제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뭘 제거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우상.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욕심이죠. 정욕이죠. 죄성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방법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 이 정욕과 욕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우상이 제거됐다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원리에 따라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처음에 오시면 인사하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곧바로 앉으셔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수평적으로 교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온 목적은 누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오시면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교제하신 다음에 거기서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하고 교제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 경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우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오셔서 앉으신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초두에, 예배가 시작되는 부분에 반드시 보혈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다 끝났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두 번째 원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보니까 35장 2절에 신들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몸을 깨끗이 씻고 모두 갈아입으라고요. 예, 옷도 갈아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산항당에서 이렇게 빌 때는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목욕제기 했죠. 왜 목욕제기 했습니까? 이게 마음 정결하게 했다는 표시죠. 예,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표시로 목욕제기 하고 가서 우상한테 비는 거죠. 여러분 우상한테 빌 때도 목욕제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목욕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마음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할 그런 필요성을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역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에 따른 삶이 나타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거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입어라 라는 뜻은 행동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 입고, 그렇죠. 옷 입고 육신의 저격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죠. 자, 옷이란 것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제가 양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점잖게 할 수밖에 없죠. 자매님들 스커트 정장 입고 어떻습니까? 행동이 조심스러우시죠? 한복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조심스러우시죠? 한복 입고 육상 달리기 한다? 예. 정장 입고 수영한다? 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 일을 하는 자유로운 행동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더러운 것이 묻어도 어떻습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군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군인같이 행동하는 거죠. 예. 다시 민간인의 옷을 입으면요. 민간인처럼 되는 거죠. 사실 옷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원리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변화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최영희 어머님께서 암송하셨던 5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옷 입어라. 자, 재밌죠? 그냥 겸손하라 라고 하면 쉬운데 물론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 결국은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겸손하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법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옷 입으라. 겸손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겸손의 옷을 입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예배드리기 전에 최소한 죄된 행동이나 세상적인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적인 생각도 끄고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것도 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울려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순간만큼 세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 끊으셔야 됩니다. 예. 그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그게 분리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러한 명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과 옷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야곱의 일생일 때 최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려라. 베델로 와서 예배드려라. 그가 순종해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할 때도 얻으시지만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얻으십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에 어떤 문제 고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특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역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21절에도 하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주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경배드릴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배 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 많습니까? 예배드릴 때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확증시켜 주십니다. 드물지만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교회 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간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주로 어느 경우에 많이 오냐면 예배 드릴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경배하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라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군머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스턴 경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전체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들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야곱은 본성상 이렇게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땠습니까? 항상 안 좋았죠. 그래서 부인들도 여럿을 얻었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또 부인도 그런 부인을 얻어서 라헬하고 레아도 어땠습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항상 집안에 다툼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다툼의 문제가 그 순간만큼은 해결됐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교회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가는 지금 파주 등내침대교회는 교회가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지금 최근 소식에 의하면 성도가 이제 한 가정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재정도 물론 없습니다. 시설도 마라나타만큼 좋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위에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저희가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또 경배하는 자를 찾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마다 이별식을 해서 사람이 줄고 건물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여러분이 계속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라나타 교회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문제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의 신앙생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교회에 계셨든지 아니면 일반 교회에 계셨든지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예배 드렸을 때 망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릴 때 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재정이 약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 한 분이 나는 정말로 이 마라나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야곱처럼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재정을 채워주겠다, 많은 영혼을 보내주겠다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기도했는데 아유 재정 다음 달에 500만 원 내가 추가로 보내줄게,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하면 그래도 한 10명 예비돼 있으니까 그거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구원해주고 구출해주고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전후의 폐해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야 했으며 마을 해관에서 집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 독일 국민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방법을 잃은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쾰른이라는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 역시 전쟁의 피해로 비가 새고 아치는 무너지고 창문은 다 깨어지고 기둥은 기우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이 교회의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폐허가 된 교회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0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자 그동안 절망과 눈물로 인해 믿음과 소망이 산산조각 났던 그들의 눈에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울려 나오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오랫동안 막혔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7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폐허가 되었던 700년 된 교회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복구하는 동안 절망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스럽게도 뜨거움과 감사로 되살아났으며 그 새 마음은 새 독일 건설이라는 다음 단계로 불붙어 갔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집을 지었으며 학교를 짓고 회사를 지어갔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정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교회가 7년 아니 700년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